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요. 혼자 앉으신 분은 자기한테 하시면 돼요. 자기한테 하시면 되고,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당연한 걸 왜 묻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늘 내 자신에게 나는 기독교인인지 늘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말의 이 기독은 한자죠. 기독은 이 그리스도의 음차 번역입니다. 이 음차는 외국어를 받아들일 때 그 소리만 빌려서 자국의 문자 체계로 표현하는 것이 음차 번역입니다. 중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전해질 때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한자 발음으로 음차하여 만든 표현이 이 기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기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되게 하는 것은 과연 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기독교인을 기독교인답게 만드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최국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는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칼럼에서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첫째가 진정한 기독교는 삶의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알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끝내는 것은 여러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을 행해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기독교는 어떤 분위기나 이모티콘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그리스도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또 하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죄된 삶을 똑같이 살면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우리는 바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과거와 즉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러지 못한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사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함이 있어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 즉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육신의 소욕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따라가다 보면 그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과 사귀면 착해지고 악한 사람과 사귀면 악해질 수 있다라는 비유인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입니다. 좋은 습관과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면 좋은 습관과 바른 정신을 갖게 되고 나쁜 습관과 불량한 성품을 가진 자들과 어울리면
나쁜 습관과 불량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주위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주는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이 맹자가 보고 듣는 것이 상여매고 곡하는 것이어서 이 아들이 늘 그 흉내만 내고 놉니다. 그러자 맹자의 어머니는 야 이곳은 자식을 기를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저자 근처로 이사를 가죠. 저자거리로 이사 오자 아이가 보는 것이 늘 장사하는 것이어서 이 맹자가 늘 장사하는 것을 흉내만 내면서 놉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야 이것도 자식 기를 곳이 아니다 하고는 다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죠. 그러자 맹자가 흉내내는 것이 늘 글을 읽는 것을 흉내내므로 야 이곳이야말로 자식을 기르기에 합당한 곳이다 생각하고 그곳에 터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있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겠다.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1부 때는 틀렸어요. 2부는 한 마친가? 교회. 1부도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도 맞지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인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은 뭐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혹시 출타를 하더라도 아니면 여행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그곳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린다면 그 다음은 말씀입니다. 우선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이죠.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사고와 행위를 교정하고 정화시키고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말씀만 듣기만 하고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감상하기만 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닮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종종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내 자신의 지식이나 직업이나 학력 등이 사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 중에는 사실 목사보다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많고 직업적으로도 숙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것인데 사실 그 일들을 목사가 말할 때 사실 목사는 그냥 귀로 들은 것이고 그냥 책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가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사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나를 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사장이고 아니고 내 회장이고 아니면 내가 어떤 걸 많이 배웠고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나는 지금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분석하는 것이고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로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저 멀리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기만 하는 것과 같아서 절대로 우리는 그분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또 깨닫는 말씀도 있고 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하죠. 왜 자녀가 부모를 닮을까요? 내 안에 있는 DNA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서 자녀가 닮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에게 배우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겁니다. 부모가 어려서 돌아가셨다면 그 아이는 사실 부모를 닮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외모 외에는 그 부모를 닮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즉 누구를 닮으려면 그분과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지시를 받고 또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또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에 하나하나씩 옮겨감으로써 우리는 그때 하나님 즉 주님을 우리는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닮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을 닮는 모습, 주님을 닮는 모습이 만약에 하나도 없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 하나님의 닮는 그런 모습들이 저번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장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 생활의 본보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기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행복한 삶의 시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비롯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경건과 연결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교훈합니다. 첫째는 분노의 문제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뼈에 새겨도 부족할 만큼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실 성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화를 내기도 하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근데 화를 내다 보면 본래 말하려는 의도를 벗어나서 마음에 없는 말까지 하면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부드러운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언성을 높이고 가시돋친 말을 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긁어서 회복이 안 되게 하는 말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하면 정말 상대방에게 가시돋친 말을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내가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 내 기분은 좀 풀릴까요?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이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바뀔까요?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감정을 긁는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산산조각내고 맙니다. 그동안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상대방에게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성질을 부리거나 화를 내면 그동안 쌓아놓은 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딱 그와 같습니다. 화를 내고 성질 내면 좋았던 이미지가 사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정말 아주 잘해줬는데 어떤 일로 인해 성질내고 화를 내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전도 이제 못합니다. 전도 끝이죠. 지금까지 정말 잘 공을 들여서 이제 곧 교회 나올 것 같은데 그 한순간 화를 내면 이제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의가 내 화와 분노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이 남산 밑에 한 교회에 오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교회의 성도 한 분이 돌아가셔서 친히 그 집을 찾아가 시신을 알코올로 닦고 정성껏 염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요즘이야 이 장례 지도사가 있어서 뭐 장례 절차를 장례 지도사가 다 하지만 사실 옛날에는 교인이 죽으면 목사님이 가서 시신도 닦고 그리고 모든 염도 하고 사실 목사님들이 그 일들을 다 했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이 장로님도 성도가 죽어서 자신도 바쁘지만 그 일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염까지 모두 다 해주었는데 그때 당시 해군 소장으로 있던 그 집의 아들이 오더니 이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아버님 평소 부탁이니 시신 위에 이 성경책을 놓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은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 성경이 별 소용이 없을 테니 차라리 이거 성경책을 들고 아드님 되는 장군께서 교회 나오시면 어떠하시겠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아들의 얼굴빛이 변하더니 이 자식이 하라고 말할 것이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이렇게 하면서 버럭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해군 소장이었던 이 아들은 이 장례식장에 와서 상갓집에 와서 시신을 만드는 이분이 장례를 도와주는 일꾼 정도로 알고 마치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그 장로님이 그렇게 명령하는 투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장로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오직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쁜 가운데 손수 시신까지 만져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이런 수모를 당했으니 사실 장로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은 모든 분을 푹 참으면서 아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지요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칩니다. 당시 그 장로님은 50이 넘으신 분이었고 또 학식과 덕이 많아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게다가 우리나라에 손에 꼽을 만큼의 큰 기업을 거느린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가시고 나자 이 교회 교인들이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자 그 아들은 정말 자기의 그 모욕적인 말까지 참으면서 시신을 염하던 장로님의 겸손한 모습이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후에 장로님을 찾아가 백배사죄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에 그 교회 안수집사까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와 인내의 힘입니다. 만약 그때 장로님이 그 아들이 모욕적인 말을 즉석에서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누군데 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아마 이 아들은 평생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장로님이 그 순간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잠언 12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는 분을 바랍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그 모든 것들을 참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의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오늘 끝까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분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말을 할 때는 유순한 대답으로 그 분노를 꺾고 원수에게는 오히려 인내와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하늘보다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성도의 즉 정도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는 단순히 내 감정을 잘못 풀어낸 나의 실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도록 돕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을 품지 말아야 하고, 만약에 분을 품었다면 해가 지도록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부들, 우리 부부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싸우더라도 그 화는 그날 풀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무리 대차게 부부싸움을 했어도 그 화는 그날 품고 자야 합니다. 여러분, 그 화를, 그 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가는 거, 이거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있어, 정말 대판 싸웠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날 그 화는 풀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화난 상태에서 같이 못 자겠죠. 각방 잘 수밖에 없겠죠. 그것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죠. 화를 안 낼 수도 없고 부부싸움 안 할 수 없죠. 부부싸움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날에 그 화는 풀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화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19절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내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불필요한 성을 내지 않도록 잘 조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것이죠. 이거는 말을 천천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급하게 자기 의견만 주장하거나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 화가 올라오는 것을 사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성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을 그르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이 나이를 들면은 이 남자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늘 혼납니다. 젊었을 때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아내가 막 남편을 혼냅니다. 근데 아내에게 혼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혼이 안 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TV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인데 결혼 58년 차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스트들이 왜 어떻게 부부싸움을 안 합니까? 어떻게 부인에게 이렇게 안 혼나고 이렇게 삽니까? 남편이 그건 말을 하지 말아야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안 하면 그럼 싸울 일이 없겠죠. 그 남편을 보니까 이 게스트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좀 먹으라 했는데 절대 안 먹습니다. 이 소파에 좀 앉으라는데 절대 안 앉아요. 근데 부인이 오니까 바로 소파에 앉더라고요. 좀 있다가 또 뭐 먹을 게 있는데 좀 한번 우리만 먹으니까 좀 드셔보세요라고 하니까 절대로 안 먹어요. 근데 어머니 한마디 부르니까 바로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부싸움 안 하는 방법, 아내에게 혼나지 않는 방법, 그건 말을 하지 말아야지. 말을 안 하면 된다는 것이죠. 말을 안 하면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을 하느냐, 말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말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할 만큼 사실 별것 아닌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인 여러분은 말로 덕을 쌓고 또 성내기를 더디하여 예수님을 닮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혀의 문제입니다.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지만 잘못 놀리면 사람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혀는 작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어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마음을 속이게 되고 그 경건은 헛되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
신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만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사실 성경에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하지만 경건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만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건을 무엇과 연결을 합니까? 말과 연결을 합니다. 말과 관련하여 경건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특히 예배의 외적인 모습들, 즉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것들, 누구 못지않게 잘하면서 정말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지만 말, 즉 언어를 자제하지 못하면 그렇게 너희가 쌓아놓았던 모든 경건은 모두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쌓아놓는 경건을 하루아침에 모두 다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재갈물이라고 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악담하는 말을 이거 제어하라는 것이죠. 언어를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결코 경건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할 때 행동도 중요하지만,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어 생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경력을 사실 그 자리에서 모두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는 언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그 사람의 행실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인가를 대충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그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과 세속적인 욕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내가 정말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내가 정말 멋지게 차려입어도 악한 말과 불의한 말, 거친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채워져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입에서 악한 언어, 불의하고 거친 말이 사실 이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 그게 나오게 되죠.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차 있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면 우리의 언어가 악한 말, 욕하는 말, 험담하는 말, 불의한 말, 거친 말 사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나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직업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직업에 활용했던 사용하는 언어들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죠. 그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 안에서는 선한 말, 좋은 말, 또 격려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언어가 거칠고 또 악한 말이 나오고 그런 말이 혹시 내 입에서 나온다면 정말 내 안에 지금 누가 살아가고 계신지, 내 안에 누가 임재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사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차 있는 것들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참 욕도 많이 하고 또 거친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어떤 아이들은 일상생활입니다. 그냥 일상의 언어죠. 자기가 그런 욕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그런 거친 말을 하는지도 의식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그런 학교에서도 계속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말하는 것이 욕이고 늘 욕이 말에 늘 섞여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죠. 이 재갈을 물리라는 말은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악한 말, 거친 말을 제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내 삶이 주님을 닮는 경건한 삶을 이루고 또
또 내 주변의 사람을 살려내는 복된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26절에서 말과 관련하여 경건을 말씀하면서 27절에서 경건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경건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은 경건입니다. 그만큼 경건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본문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의 첫 번째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들 편에 서야 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속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제약을 말합니다. 세속,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속을 멀리할 수는 없죠. 세상을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야 우리가 돈도 벌고 우리가 살 것 아닙니까? 세속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제약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제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형식이 아닙니다. 경건은 여러분 말만 하는 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행동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합니다. 경건한 행동의 첫 번째가 여러분 언어 생활입니다. 즉 우리의 언어 생활로 우리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경건한 자는 언어 생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점잖은 것 같고 정말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회사에서는 아니면 직장에서는 막말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만 경건한 것이죠. 그냥 보이는 모습만 경건한 것입니다. 그런 자를 경건하다고 앉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는 언어 생활도 경건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아니 가정에서도 우리의 언어는 늘 좋은 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나를 화나게 한다고 해서 함께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낸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 말을 온순하게 받아들이고 온순한 말로 대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한 자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쭉 이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려운 사람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